마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할까 하다가 그보다는 좀 마음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인생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 그 지혜로움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또 말은 하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삶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지혜로움이 마음까지 가지 않고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그 장마다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제목들은 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 또는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 이러한 제목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시와 노래가 시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시와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시편에 나왔던 저자들을 보면요, 시기상 여기에선 나와선 안 될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장으로 따지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장. 시편이니까 150편이죠. 이 150편이 총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5권으로.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1권이라 하고 42편부터 72편까지는 제2권이라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오늘 본문인 90편은 몇 권에 해당할까요? 예? 죄송. 예, 제4권에 속합니다. 4권. 그리고 그 4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인 거예요. 이 4권에 속해 있는 시들은요, 대부분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작자 미상의 시들을 수집해둔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4권은 시대에 상관없이 모아둔 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추하기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에 의해 수집된 시들로 여겨지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고 또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사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죄송한데 좀 이거 울리지 않나요? 저만 울리나요?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는 주, 또 하나는 거처입니다. 거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처입니다. 거처. 거처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동굴, 보금자리, 그리고 또 사람의 가정,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는 피난처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처라고 하는 말은요,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가정과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시면서 또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시죠. 모세는 이러한 의미로 거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요, 늘 그의 삶은 거처에 거하던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을 뿐이지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누구나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은요,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산들을 넘어왔다고도 여겨집니다.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에는요,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버려져 강물에 바구니채로 띄워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왕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또 어느 순간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되죠. 벌써부터 거처는 무슨 그냥 길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또 세워진 이후에도 모세는 정말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평생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순간들 속에 고난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우여곡절의 삶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랑자 생활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 앞에서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 배고플 때 음식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 모세는 모든 순간마다의 어려운 고비는 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 찬양은 2절로 이어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요,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온 땅과 모든 세계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원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뭐 영원의 끝은 잘 모르겠고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그냥 좀 지구의 나이를 알면 좀 와닿지 않을까 해서 지구의 나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5억 살이라고 하고요.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약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미만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성서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어쨌든 성서학자들의 말에 따라 지구가 대략 6,000살이라고 한다면 6,000년도 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셨고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하신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역사를 보면 많은 지역에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면서 언제나 변화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또 사람은 누군가
또 사람은 누군가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기억되고 또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죽으시거나 다시 태어나지도 망하지도 다시 세워지지도 않는 대대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역 개정과는 다른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시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1절, 2절에서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어지는 3절부터는 갑자기 그와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흙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다시 티끌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흙과 티끌은 분명히 다릅니다. 흙을 의미하는 단어 아파르는 흙의 가루, 먼지 따위를 의미하는 반면 이 티끌을 의미하는 다카라고 하는 말은요, 산산이 부서진 파멸의 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끌은 흙보다도 못하는 물질이에요. 흙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의미 없고 쓸모없는 물질, 티끌, 사람이 이러한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건 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권력에 취하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 또한 권력에 취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을 쫓으며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죽어서도 가진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보물들과 함께 가진 것들과 함께 묻히기를 선택하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렸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누렸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했건 간에 사람의 인생은 모두 영원하지 않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기도하던 모세는요, 이제 시간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천년이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작 1년도 길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성분들 군대 1년 6개월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곧 군대를 갈 사람들에게는 한 달도 1년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가면 하루조차도 길게 느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쨌든 또 때로는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러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와 같고 눈 깜짝할 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시간은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짧은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앞절을 따르면 하나님은 인생을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요, 우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홍수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단지
쓸려갈 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요,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물속에 잠겨 버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군대도 소용없고 모든 인생들이 마치 잠깐 자는 것 같이 짧고 덧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생이 풀과 같음을 말합니다. 풀은 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꽃이 지고 심지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 시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역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짧고도 짧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과 시간들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불순종을 저질렀죠.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끊어진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에 우상을 만들며 죄를 지었죠.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잠시 죄를 멈추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죄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과 찬양이 아니라 죄악,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갔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지만 죄악을 멀리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부터 등 돌리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죄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훤히 드러난 누구나 알고 있는 죄악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죄악은 주님이 주의 앞에 놓으시는 반면 은밀한 죄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밀할수록 더욱 치밀하게 숨겨 놓을수록 하나님은 그 죄악을 얼굴 빛 가운데 두시고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기쁨과 평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가득하게 되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의 결과는 소멸이라는 거예요. 소멸. 겨울철에 입김을 불면 허옇게 보이다가 금방 소멸해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는 소멸, 사라져 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평균 연령이 70이고 건강해도 80이라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고역, 불행을 의미하고 슬픔은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나다 헛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생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0세 80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보다 수고와 슬픔만이 남아 있진 않나요? 즐거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이처럼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 사람의 인생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바쁘고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역사를 거듭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봤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따르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지도 않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심에도 그 노여움의 끝이 심판임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이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앞에선 그 무엇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언제든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은 홍수가 쓸어버린 같이 쓸려갈 것이고 사람들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모두 헛된 인생인 것일까? 모세는 그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나를 계수한 적이 있나요? 저는 평생에 딱 2번 나를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수하는데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 휴가 나갈 때까지 나를 계수했었고 또 까마득한 저녁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인데요. 저희 아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를 계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함이죠. 휴가를 갈 때면 그 날이 되기 전에 휴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에 간다고 하면 여권을 준비해야 되고 짐도 준비해야 하겠죠. 준비가 다 되지 않으면 휴가는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건의 준비도 준비지만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육아 생활에 실수투성이 육아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의 인생이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계수함으로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수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계수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20대, 30대이고 아직도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산 것보다 2배, 3배는 더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삶이 아직 길게 남아있다. 아직은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또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구나, 금방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시인 어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인 어부. 그분이 읊었던 시가 떠올라요. 낙화라는 시인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를 쓴 저자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가를 분명히 계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뒷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헛됨 속으로 나아갑니다. 헛된 인생, 무의미한 시간 속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을 품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헛되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유한한 끝이 있는 우리의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며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